제가 1부에 또 이렇게 한번 이 자리에 서고 지금 2부에 올라왔는데 그런데도 떨리네요. 참 이 자리가 이렇게 사람을 좀 긴장하게 만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긴장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혹시라도 설교 중에 졸음을 경험했다거나 또 설교 중에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기억으로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가 됩니다. 때마침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강당이 3층 높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따뜻한 초청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깊은 마음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저는 낯설지만 의미심장한 단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 슬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한 버스가 너무나도 이렇게 멀쩡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선도 잘 지키고 있었고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 후에 버스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차선을 넘어 이렇게 너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운전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버스에 타고 있는 그 승객들마저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급히 경적을 울렸고 그 소리에 놀란 버스 운전기사는 간신히 눈을 뜨고 핸들을 바로 잡아서 간발의 차이로 큰 사고를 모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단 몇 초의 짧은 순간 그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가 되는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슬립이라는 그 단어가 이 마이크로 슬립이 어떻게 오는 것이 좀 궁금해서 검색을 좀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몸에 피로도 있고 또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와 압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가 큰 원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바쁨 속에 쫓기고 끝없는 일정과 사람 사이에서 피곤함에 짓눌리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한 환경을 마주할 때 두려워함으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스트레스와 염려가 깃들어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다 보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선 채 영적 졸음과 영적 무감각에 지배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말씀이 사라진다면 누구든지 영적인 마이크로 슬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잃고 예배의 중심에서 멀어지며 서서히 깊은 낙심과 추락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내 영혼은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다시금 지금은 괜찮다는 자기 위안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예배자로 깨어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의 막바지 드로아에서 전한 마지막 설교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야 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단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밤이 깊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다락방, 등불이 가득한 방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한 사람, 유두고가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아 떨어져 죽고 말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여러 도시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고 또 핍박을 당하며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과
그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이토록 자세히 기록된 장면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필 이 장면이, 그것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가는 그 절정의 시점에서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는 식의 위협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일까? 설교를 준비하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던 중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졸음사고나 긴 설교의 부작용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긴 설교로 인한 졸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초대교회, 복음이 막 전파되던 시대의 예배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미 영적 긴장 속에서 싸우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결코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두고처럼 쉽게 영적인 졸음에 빠질 수 있고 영혼이 느슨해진 틈을 타 신앙이 추락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지 실패한 자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두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우리가 그 깊은 졸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과 은혜의 초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유두고를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예배가 끊길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두고라는 이름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하층민들에게 붙여졌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노예의 이름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그저 쉽게 불리기 위한 호칭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사극을 좀 떠올려 보면 그 노예를 부르는 명칭이 언년이, 개똥이 이런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즉 이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낮음, 삶의 무게, 존재의 그림자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라는 이름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유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이름은 복을 받은 자 혹은 행운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이지만 이름만을 놓고 보면 얼마나 복된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이름을 듣는다면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인생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 이름 자체가 그 삶을 보증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본문 속 유두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배의 자리, 그것도 창가에 앉아있다가 깊은 졸음에 빠졌고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르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이름은 복된 자인데 그의 현실은 추락한 자였습니다. 그토록 복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조차 지금 그의 상황 앞에서는 무색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된 자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복된 자, 은혜 받은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몰려오는 피로와 쉼없이 몰아치는 일상, 감당하기 벅찬 책임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지치고 때론 주저앉은 채
하루를 버티기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복된 자인데 그 삶의 모양은 넘어진 자, 지쳐있는 자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저절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복된 이름은 그저 종교적인 타이틀이나 외적인 명찰처럼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회복되어야 할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신앙의 자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지, 이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인식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보기 위해 유두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두고가 어디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창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가란 어떤 자리입니까? 안과 밖의 경계선입니다. 안에 있는 듯 하지만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밖으로 나아간 것 같지만 중심에 속하지도 않은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함을 요구합니다. 은혜의 중심에 있거나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그 중심이 아닌 경계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확실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는 신앙, 걸터앉은 마음, 중심을 피한 자리, 바로 그곳이 유두고가 있었던 창가였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 분들은 오늘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유두고가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말씀을 듣기 위해 애써 예배 자리에 나왔으며 졸음을 쫓기 위해 바람이 통하는 그 창가에 앉았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지친 몸으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도 고단한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 애쓰는 모습과 닮아있기에 분명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이 굳이 창가라는 장소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창은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니라 은혜와 주변부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자주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당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미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녀는 창문 너머, 예배의 중심이 아닌 멀찍한 거리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열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윗을 비난하고 냉소적으로 조롱하며 마음으로 멸시했습니다. 미갈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또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창은 단순히 비가 내리는 구름의 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통로, 곧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창이 열리는 순간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홍수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 방울의 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나누는 창,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는 입구였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의 유두고가 앉아 있었던 창문과도 깊은 영적 연결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앉아 있던 창은 단순한 건물의 구조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신앙과 무감각의 경계, 생명과 죽음의 경계, 예배의 중단의 경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는 이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깊이 졸아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핍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핍토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다, 파멸에 이르다, 종말을 맞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유두고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육체적인 실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영적 종말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고, 찬양을 부르고는 있지만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유두고처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영적인 종말을 맞이한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올 상반기를 좀 이렇게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요, 올 상반기를 대표하는 제 삶의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머니이고요, 두 번째가 아들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5년 전에 그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하시고 항암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초에 그 암이 재발되셔서 정말 힘겹게 한 차례의 항암을 이겨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두 번째 항암을 또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지금도 받고 계시는 중인데, 참 옆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아들은 좀 선천적으로 다리가 좀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양쪽 발의 아킬레스건을 다 끊는 수술을 하고 지금 교정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그 다리가 이렇게 연결된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그걸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요즘 이 친구가 그 보조기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를 차면 막 그것을 풀려고 막 떼를 쓰고 우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참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올 상반기에 정말 열심히 또 사역하고 삶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 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제 삶에 무거운 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그때는 저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집중되지 않고, 말씀을 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듯한 어느 순간부터 제 영혼이 마치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유두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유두고처럼 창가에 앉아있던 저에게 마치 주님께서 괜찮다, 이 모든 상황 내가 다 책임질 거다, 거기서 나를 부르기만 해도 나는 너의 도움이 되어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저는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창가에 앉아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긴 세월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지친 마음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나 가정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고단함 속에서 점점 예배의 마음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이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으로 우리를 이끄는 주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다시 말해, 그 떨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음성에 응답하며 다시 그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창가에 앉은 듯 예배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떠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는 있지만 영혼은 멀어진 채 그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다시 그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은혜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졸음을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3층 높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멈춥니다. 마치 유두고가 떨어졌던 그 순간 예배가 완전히 멈춘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어질 것 같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쓰러진 그 자리로 내려가 그 위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을 숙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떨어졌다의 그 핍토라는 단어와 완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피라는 전치사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 에피핍토가 되면 그 의미는 단순한 동작을 넘어서서 무너진 그 위에 완전히 덮여지는 것, 철저하게 끌어안고 자신의 생명을 밀어넣어 감싸는 것을 뜻합니다. 즉 종말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구조 행위가 아닌 한 생명을 향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마음, 무너진 자리까지 친히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장면입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향해 내려가 몸소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죄와 무기력, 깊은 영적 죽음에 빠져 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향해 내려오셔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엎드려 덮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는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우리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숨만 간신히 붙어 있을 때에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고난의 상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신 자리요, 우리의 죽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덮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 아픔과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자신의 피와 숨결, 생명과 사랑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 위에 그분의 구원이 흘러 들어온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순장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직접 뵙고 또 신방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만남 하나하나가 참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또 은혜예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구 안에 순장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아프시고 또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방 중에 그런 상황을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이 시간을 버티고 계실까 그 생각에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물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백 하나하나가 제겐 너무나도 큰 도전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힘든 환경으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고 마음이 지치고 신앙이 점점 흐려지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제 마음도 함께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그때마다 제 무능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밖에 해드릴 수 없는 제 자신이 참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또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지금 낙심한 그에게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상황에도 내가 주는 생명이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보기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 분명히 생명을 심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청년 하나가 살아났다는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이 자리에 영적인 침체, 관계의 단절, 사업과 삶의 실패, 육체적인 아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예배 중단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기꺼이 복된 자의 길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복의 이야기를 위로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단순히 등을 토닥이며 힘내라고 말하는 감정의 위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쓰인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다시 일으키다, 그리고 곁을 내어주다 라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곁에 서고 무너진 자리를 함께 지나며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내미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유두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란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 위로자, 돕는 이, 곁에 계시는 분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무너졌을 때, 절망할 때, 신앙이 흔들릴 때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곁을 지키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에 힘입어 다시 살아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감동과 참된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회복입니다. 단지 죽음을 면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다시 예배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단지 건물 안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주신 생명으로 살아내는 전 존재적인 반응입니다. 숨을 쉬는 것, 일터에 나아가는 것, 가정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 조용히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유두고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또 어떤 고난을 지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리를 지나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품은 유두고는 이후의 삶은 결코 이전처럼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믿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유두고 앞에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있었겠죠. 때로는 다시 졸고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그 3층 높이에서 떨어지기도 했겠죠. 그리고 의심 속에 머물렀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그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믿음을 지키려 안간힘 쓰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에 억눌려 순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 기꺼이 마땅히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는 권사님께서 이 찬양이 좋아지면 인생의 막바지라고 농담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걸 일부에 불렀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 찬양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삶이 순탄한 날이든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날이든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듯한 시간이든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이 지치고 바닥에 닿아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여전히 평안하다고. 이 고백은 결코 내 의지나 믿음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떨어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해도 다시 안아 일으켜 살리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평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꺼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이어가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를, 또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건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평촌드림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졸고 있었던 시간들, 신앙의 중심이 아닌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결국 믿음의 방향을 잃고 추락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영혼은 졸 수 있지만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예배는 무너질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무너짐을 감당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추락한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깨어나게 하시며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유두고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 은혜 안에 서서 기꺼이 마땅히 복된 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오늘 유두고를 통해 믿음의 방향을 잃고 추락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죽었던 자 같던 유두고를 다시 안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다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죄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유두고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같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신 주님, 우리의 영혼도 안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손길은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끝까지 엎드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무너졌던 예배, 식어졌던 마음, 흔들렸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혼이 졸고 있었던 자리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기꺼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걸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 창가에 앉아있던 시간, 정말 졸렸던 시간, 정말 떨어져 죽었던 예배가 멈춰있던 우리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지금도 혹시라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요. 다시 한번 그 예배자를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또 마땅히 복된 자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풍성함으로 이 귀한 길을 또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을 봅니다. 오직 주님께 함께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유두고처럼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중심이 아닌 창가에 앉아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현실의 무게와 마음의 피로 속에 영혼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왜 그러느냐 질책하지 않으셨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엎드려 생명을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선포가 그리고 그 따뜻함으로 덮인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도 들려오며 살아나는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예배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기꺼이 마땅히 복된 자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걸음 하나하나가 낙심한 이들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